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합격한 취업에, 회사의 취업 시험에 합격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그날따라 맥주를 한 잔 탁 따라주는 거예요. 와,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술을 마셔야지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서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회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라. 그럼 내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쥐 죽은 듯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 이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혀요. 그때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대충 철저하게 하자. 대충 철저하게. 그래서 그저 철저하게 주일날 아침에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엔 어떻게 지내요? 대충 지내요. 그게 대충 철저해요. 이런 이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맞나? 이런 걱정과 회의가 들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열왕기하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왕기하 역사서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이어왔던 그 믿음의 혈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이스라엘이 멸망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녕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고생을 겪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내용이 열왕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문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또 사는 게 뭔가?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이 말씀만 가져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갈등,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엄청난 말씀이 뭐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냐?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살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 여기 오늘 육신에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서 그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녀가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아빠, 나 이거 뭐 돈이 필요한데요. 뭐 책값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버스값이 없는데 뭐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외상장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또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한 아빠들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안 드는 돈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그 쭉 들어간 비용들 분유값 먹이고 또 기저귀 또 요즘은 또 기저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서 또 쓰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했다가 이제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 그 외상장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준 것만큼만 갖고 와라. 응? 네가 나한테 가져간 것만큼만 갖고 와라. 이게 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아이가 20살 됐는데 대학을 안 간대요. 근데 뭐 하려고? 취직할 거예요. 그래? 왜? 제가 20년 살아봤는데 늘 엄마한테 꿔서 쓰고 그랬는데 이젠 갚으면서 살아야죠. 그리고선 대학도 안 가고 돈을 벌어요. 그러더니 40까지 그냥 혼자 살아요. 그래서 벌어서 다 부모님 보양해드리고.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이가 학교도 가고 또 취업도 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또 결혼도 하고 또 연애해서 둘이 또 뭐 자기야 어째 뭐 하고서 막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다 또 아기를 낳으면 더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해서 막 살면서 또 잊지 않고 또 때 되면 찾아와 가지고서는 또 엄마 아빠 저희가 작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또 선물도 주고 선물을 또 돈으로 주면 더 좋죠. 요럴 수는 없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쩌면 비슷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두려운 가운데 죄지면 벌받아 죄지면 벌받아 벌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죄지면 그냥 큰일 난다. 그러고서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 전화번호 다 적어내가지고선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안 나오면 여기서 전화를 걸어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일 낮 예배 때가 아니라 새벽 예배 특별 예배 이런 때 그때 막 전화를 한대 새벽에. 그러면서 전화 아무개 집사 지금 안 나오고 뭐해? 자고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교인이 몇천 명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막
올검해가지고 그냥 막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막 벌 받는다. 이러면은 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밥을 못 먹어요. 아이가 괴로워해요. 그 옆에서 엄마가 막 밥 비벼가지고 참기름 넣어가지고서 막 쌈에서 우겨 싸가지고서 막 쳐넣고 있는 엄마 봤어요? 약간 정신검사를 해봐야 돼, 그런 사람. 아이가 못 먹으면 나도 못 먹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요. 왜 그래? 사랑의 빚을 지어서 그래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우리도 이상하게 아이가 아프면요, 밥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게 어떤 영상을 하나 누가 보내줬는데, 그 정글의 치타 있잖아요. 치타. 이 표범. 알록달록한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 거. 이게 큰 거죠. 이게 후쫙 뛰더니 원숭이 한 마리를 착 쳐가지고서 여기를 콱 누르니까 그냥 직사하더라고요. 잡아먹어요. 근데 이걸 끌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왜? 정글에는 적들이 많으니까 얘를 끌고 올라가서 이제 먹으려고 탁 올라가서 딱 놨는데, 가만 보니까 원숭이 옆에 옆구리에 누가 달려있어. 원숭이 요만한 새끼가요, 엄마를 죽은 줄도 모르고 달려요. 그러니까는 치타가 이걸 툭툭 쳐서 절로 가라. 왜? 새끼가 있는데 엄마를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내. 그래서 저쪽에서요, 그 얘가 툭 떨어져가지고서는 깨갱거리고서 애기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 치타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더니 한참 얘를 쓰다듬어 주면서 데리고 놀아요. 그래서 저게 새끼부터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쫙 달래는 거야. 그러더니 저쪽에서 왜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게 먹으면 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그거 승냥이 같은 거 뭐야? 그걸 하이에나. 예. 죄송합니다. 하이에나가 쫙 와요. 얘가요, 안 가요. 얘를 데리고서 자기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 그러더니 하이에나, 너 얘 건드리면 죽인다. 아니, 치타도 남의 새끼는 안 건드리더라. 참 내가 놀랬어요. 야, 대단하다. 괜찮은 치타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이 있어서. 물론 구박받고 자라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기 싫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뭐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 살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내가 그냥 공부를 내 머리로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은혜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키워주신 걸 기억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걸 기억하는 게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빚진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빚진 자지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더울 때 맥주 한 잔은 괜찮죠? 그런데요, 이거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한 잔 드시다가 또 두 잔 드시고, 두 잔 드시다가 또 넉 잔 될 것 같고요. 또 안 괜찮다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좁쌀이라서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저러냐, 답답하다고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서빙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직원이 서빙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교회도 은행하고 거래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은행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은행에서요, 요즘은 빚을 지고 돈을 꿔가는 사람이 고객입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직원들은요, 뭘 얘기하면요, 그 목사님 이거 힘든데요, 안 되는데요, 이자 좀 낮춰. 그러면 이거 빡빡한데요, 뭐 이래요. 그런데 지점장이 달려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지점장이 달려와서 목사님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십니까? 이자가 요즘 높은 것 같아요. 깎아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달라요. 와, 지점장이 얼마나. 그리고요, 엊그제도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왜 왔어요? 그러니까 저 다음 다른 데로 좀 옮기게 됐습니다. 아니, 옮기면 갈면 돼. 목사님 혹시 우리 은행 떠나실까 봐 제가 붙들러 왔어요. 지점장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게 주인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친아빠에 대한 형상을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냐? 뭘 보면 돼요? 그러죠. 저는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 불만이 뭐냐, 외탁을 했어요. 제가 외탁을 해서 요 정도지, 저희 아버님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예, 아주 그냥 얼굴 자체가 윤곽이 반듯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때 이제 왜 사촌들이 이렇게 조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면은 저보고 뭐라, 어머 깜짝이야, 야, 너 좀 그렇게 누구 닮아가? 네 아빠 얼굴이 나오냐? 어? 고모부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돼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결정할 때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쁜 짓을 해야 될까, 거짓말을 해야 될까, 누구 걸 훔쳐야 될까, 말까 할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먼저 1차적으로 이덕만 목사님은 맥주 한 잔쯤 괜찮을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괜찮은 거죠. 목사가 안 되면 여러분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집사님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하셔요? 예? 목사가 안 되면 여러분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맥주 한 잔도 마시면 안 되고, 나는 날라리 신자이기 때문에 마셔도 되고 라는 거는 기독교의 진리에 없어요.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라 성도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 너무 더운데 맥주 한 잔은 괜찮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끊었어야 되는데 담배를 아직 태우고 있어요. 아유, 교수님 담배는 좀 괜찮죠? 제가요 한 10년 전인데 신학교에 한번 뭐 볼 일이 있어서 교수님 만나러 갔는데 화장실에서요 어떤 녀석이 나오는데 담배를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아니 졸업하고서 한 30년 만에 학교가 이렇게 됐나? 그러더니 아주 떳떳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거래처 직원이래요. 회사에 무슨 공사하러 왔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의가 있지.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담배를 물고는 그냥.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 가가지고선 김 집사 불 있어 그러고서는 한 대 피고 아니 웃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툴툴 털고 야 이제 들어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비비 끄고서 왔다고 칩시다. 그것도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먼저는 저한테 한번 비춰보세요. 목회자한테 한번 비춰보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딱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죽이시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유명한 불란서 작가. 이 이름이 쉬워요. 까메요. 이름이 까메. 까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우리만 모르지 세상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1957년도에 유명한 작품 단두대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서는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9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막 피어나려고 하는데 이 천재가 3년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그게 마지막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발표한 작품 가운데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오해라는 작품은 무슨 작품이냐? 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체코의 저 깊은 산 속에 엄마하고 딸하고 여인숙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니까 막 땅을 파서 뭐 농사를 지어서 살 힘이 없으니까 여인숙을 해서 살아요. 그런데 20몇 년 전에 아들놈 하나가 있던 게 도시로 돈 벌러 가겠다고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딸이 여인숙 하나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다 먹여 살리겠어요? 자기네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악한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있을 법한 손님이 오면은 그날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잠든 사이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방을 열어서 금은 보석을 챙기고 이 사람은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20몇 년 동안. 한편 아들은 도시로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제법 모았습니다. 예쁜 아내를 만나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난 뒤에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멀리 저 읍면 소재지에다가 아내하고 아이는 나누고 혼자 가서 엄마하고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혼자 와서 딱 엄마가 하는 여인숙에 들어와서 짐짓 모르는 체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밝히려고 돈 가방 보따리를 들고 그러고 들어와서 자는데 이 모녀가 착 밥을 차리는데 이 손님을 보니까 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눈이 마주치는데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수면제를 타가지고 저녁을 먹이고 그리고선 그냥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가방을 열고 그리고서는 보니까 뭐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잘 골랐다, 땡이다 막. 그리고서는 딱 보는데 사진이 나와요. 가족 사진이야. 이 젊은 놈이 잘생겼어요. 예쁜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참 잘생겼다. 근데 그 안에 다른 사진이 있어. 엄마 사진이 있어. 가만 보니까 이놈이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그 엄마가요, 그냥 약을 먹고 자기도 강물에 빠져서 죽어요. 이 까미가 어떻게 만드냐면 그 작품을 마지막에 그 마루타라고 하는 동생인데 그 결혼했던 올케죠. 불러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고서는 죽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데 밑에 사진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가족이더라. 그래서 안 죽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까미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이는 거야. 왜?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헬라지에 이 그리스와 아테네 그리고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지식층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철학사조의 원조가 어떻게 죽었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 영혼 불멸설이라는 걸 믿고 자살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들이 보고 죽는 건 뭐냐?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바울이 볼 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주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하고 그리고 금욕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래요.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 스스로를 자기를 알아보고 숙고하고 생각을 해봐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는 삶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정욕, 욕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전에 몇 년 전,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서울 시내 모 산부인과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택시기사가 치었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얼른 안고 마침 병원이 있었으니까 산부인과에 뛰어들어가서 얘 좀 치료해달라고. 얘가 지금 머리가 터졌다고.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저씨 안 돼요.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이제 보호자가 어떻게 했는지 얘가 지금 아파서 지금 피가 나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가 얘를 안고 병원 5군데를 뛰어다녔어요. 다 모든 병원이.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계약금 갖고 오라고 그래요.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애가 5병원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산부인과 원장 아들이야. 그걸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친 거예요. 여러분 계약금 안 갖고 오고 보증금 없고 보호자 없으면 안 받는 게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아니 돈이 있어야 병원도 운영이 되죠. 아니 길 지나가는 노숙자들 다 데려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예?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여러분 병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깊이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살 길이 없어요. 그저 너 자신을 알라, 숙고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정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스토아 학파를 만납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를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철학사조로서 대표적인 철학사조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만나면서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봐야 그들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욕심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의 생각을 감당하고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인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말 할 때는 아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히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인이 서빙하는 거랑 직원이 서빙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의사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히말라야에서, 네팔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슈바이쩌라고 불리워지고 계십니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뒤에 계속 이제 개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하셨는데 뭐 이상하게 잘 되시더래요.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그런데 48살 되던 해에 느닷없이 병원과 가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내 되시는 최화순 사모님과 함께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48살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80이 넘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하루에 15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신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팔이 아플 때가 있대요. 청진기 뭐 이렇게 주사 놓는 거. 그래서 손이 힘들면 진통제를 자기가 스스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진료를 계속 해 보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 취재팀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소명3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강원희 선교사님, 당신을 취재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소명3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와주십시오. 나는 절대 안 갑니다. 왜 그딴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나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시사회도 참석하지 않고 어떤 관련 활동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네팔에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소명이 생기셨습니까? 강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미 소명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명은 다름 아닌 곧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소명은 당연히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원희 선교사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저 정글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했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마시자 마시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고민은 뭐예요? 내가 참 아들인가? 나 참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서울로 좀 가라. 대전에서 너 서울로 좀 가라. 가서 누굴 좀 만나서 이렇게 해라. 하는데 굳이 서울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가. 부산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근데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서 열차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누가 옆에서 담배 좀 끄세요. 이거 사람들한테 그냥 해가지고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나는 절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한 잔도 안 마시고 이거 하고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술을 마셔야 되나 담배를 펴야 되나 이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고집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새벽 예배 때 내용을 잘 들어보면 기도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오묘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기도 안 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제발 우리 집에 문제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애는 대학에 척 붙게 해주시고 남편은 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돈은 철철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일이 없어. 다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애도 사서 그러면 기도하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두 분이 딱 안 하셔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고민하는 게 달라집니다. 생활하는 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